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명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귀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주의 길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될 겁니다. 근데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만족이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스스로 칭찬하며 잘했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좋은 현상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이 모습은 자칫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기뻐하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서 내가 기뻐서 찬양하게 되고 남들의 칭찬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며 나의 만족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심하면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까지 됩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나 스스로에게 기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구원을 받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되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원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이긴 했지만 성가대가 있었는데 다들 귀한 시간을 내서 아침부터 일찍 모여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에는 성가대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냐? 곡을 연습하고 있는데 곡의 어떤 한 부분에서 박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계속 틀리는데 모르고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이
요 부분에서 이제 박자가 틀리는데 우리가 악보대로 하면 요만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맞는 말이죠. 다들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반주자가 반주를 안 하더래요. 그 의견을 냈던 사람이 저희 누나였고 반주자는 저희 누나보다 이제 2살 많은 언니였어요. 왜 안 하냐고 했더니 기분이 나쁘다고, 쟤보고 반주하라고 하라고, 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지휘자분이 이제 잘 달래서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안에서 이제 안 하니까 지휘자님도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가게 되고 안에서도 이제 분란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지적하면 부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 찬양 연습하는 것이, 그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며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 보니까 내가 높임받고 내가 잘하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 지적이 싫은 거죠.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나쁜 것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판단하게 하고 우리와 거룩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데 나에게 기준이 있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던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율법이 있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에 변하여 그 길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의 모습을 비판하죠. 유대인들은 어떤 이들이라고 말하느냐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에 대해서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에 비판의 소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을 큰 자랑거리로 여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바울이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온 이들이라면 대단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온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특권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 덕분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빠져있던 교만과 어리석은 모습을 비판합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좋은 일일진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맹인과 어두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인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계속 어둠에 두었고 그들을 정죄했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그 빛은 자기들에게만 비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21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존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위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공부하면서도 율법을 어기고 범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맹인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판단해 버리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 안에 선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구원받는다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죄는 정말 큰 죄죠. 십계명에 나온 대로 우상에게 절들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 없는 상태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탐욕이 그들 안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마음은 이미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알면서 죄를 짓고 남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 일을 행하며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경계해야 되고 나타내서는 안 될 모습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과연 우리가 구별이 될까요?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할례를 자랑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계취급을 하였어요. 마치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신들만의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증거는 감사해야 되는 일이 맞죠. 결코 그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그것을 인하여서 누가 멸시해서는 안 되는 증표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랑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할례 받은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나의 힘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길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과 주님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만들어주시고 완성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주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자체에 능력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율법에 순종하는 삶과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삶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 할례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감히 나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죠. 본인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그러했고 다니엘도 그러했고 사도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며 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같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을 하지만 실상은 그 틀에 갇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고집스럽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며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스스로를 내가 높이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과 모습을 온전히 보여야 되는데 그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또한 선포하며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오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혹은 이기적인 모습과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할례라는 것, 너희 입으로 말한다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8절 29절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그 은혜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어서 칭찬받는 대상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또한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 특별히 성령님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게 되어지고 모든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 스스로의 행동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그 마음의 할례에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라면 나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는 이제는 내 마음이 변하여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만을 높이게 되고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거룩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의 진단은 우리가 하는 열심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죠. 열심히만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율법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만족하며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포장하며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임재한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진정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실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욕심, 내가 행했던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돈단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였다 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받아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되고 자랑해야 될 것은 나의 삶, 내 인생,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주여, 혹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회상 가운데에서 이제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음성에 말씀에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거룩한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적으로 연로하여서 아버지여 힘든 병이 있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인자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높이며 나갈 수 있는 삶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한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